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살펴본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야고보서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인류다.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인류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도 다시 한번 서로 계신 분들, 자고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우리 어떻게 임구 형제님, 우리 사장님과 참 이렇게 대화 잘 나누셨나 봐요. 오늘 또 이렇게 주일날 또 참석을 하셔가지고, 야, 주일 참석했는데 박수 받고, 이야, 네, 아주 좋습니다. 예, 네, 이 설교 제목으로 서로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예배에 참석한 당신이 인류입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할까요? 자, 시작. 예배에 참석한 당신이 인류입니다. 예. 여러분 이 문구 한번 들어보셨나요?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이 문구. 힘든데 웃는 자가 인류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야, 이거 너무 멋진 말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이 이야기 한지는 몰랐는데 만약 이 신자가 이 얘기 했다면 야,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신 분이고 만약 신앙이 없으신 분이 이 얘기를 했다고 해도 야, 그분은 정말 이 성격이 긍정적인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도대체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제가 검색해 보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여러분 이 말 문득 들으면 어떻게 느껴져요? 칭찬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말이 칭찬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TV 어느 예능 방송에서 그 연예인 이상민 씨 알 거예요. 눌라 이상민 씨. 근데 그분이 큰 빛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 말이 사람을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이 멘탈이 나가가지고 정신줄을 놨구나. 그래서 웃는구나.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네.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칭찬의 말이 아니라 너 멘탈 났구나.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놀릴 때 하는 안 좋은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야고보서에 보면 놀리는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을 고취시켜주는 말씀이 있거든요.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오늘부터 해서 우리가 이 구절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첫째 날이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대해서 제가 간략적으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정말 시험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해서 정말 주옥 같은 권면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이 닉네임이 뭐냐면 신약 성경에 있는 잠언이에요. 이번 잠언 한번 읽어보셨어요? 우리 이제 작년에 여름에 우리 잠언으로 우리 가정 예배도 드리고 한번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필사다고 그랬었는데 잠언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잠언은 이 전체적인 내용이 스토리로 쫙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락별로 계속 이렇게 믿음의 교훈들로 딱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야고보서가 그래요.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이게 짧은 서신서지만 내용으로 한 내용으로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권면을 하고 이와 같은 권면을 하고 여러 가지 권면들이 딱딱딱 마치 영화로 따지면 옴니버스처럼 딱딱딱 붙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야고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보면 이 서신의 수신인과 발신인이 누군지 먼저 설명을 하고 있죠.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편지를 쓸 때 요즘은 편지 잘 안 쓰죠. 요즘은 다 뭐 카톡하거나 DM하거나 그래가지고 최근에 혹시 편지 쓰신 분들 있어요? 엽서라도. 와, 예, 라미, 아이작 형제님, 우리 라성자매님, 와, 예? 누가 썼어요? 예, 예, 예. 제가 학창시절 때만 하더라도 저도 편지 썼었거든요. 저도 학창시절 때 3년 동안 펜팔이랑 편지 주고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편지 보낼 때마다 저는 시를 써서 보내고도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편지 잘 안 쓰죠. 근데 편지 쓸 때 보면 우리는 지금 수신인을 먼저 쓰고 난 다음에 발신인을 끝에 쓰잖아요. 근데 야고보가 살았던 당시 1세기에는 수신인과 발신인을 서두에 먼저 밝힙니다. 지금하고는 편지 구조가 다르죠. 수신인 누군가 야고보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흔한 이름 있잖아요. 철수, 영희 이런 것처럼. 아니에요? 요즘은 흔한 이름이 뭐예요? 교회에 있으면 흔한 이름 많이 있어. 예, 보면 다
성경 이름도 그렇고 예자 들어가든지 은자 들어가든지. 예. 그래서 뭐 예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은혜 그러고 뭐 지혜 그러고 하여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예자 은자가 되게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처럼 야고보는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서신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신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야고보가 몇 명이나 있어요? 2사람이나 있어요. 예.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형제인 야고보가 있고 그리고 12제자들의 명단의 제일 끝에 누가 등장하냐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쓴 사람은 예수님의 그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누구냐면 동생 야고보예요. 그거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동생이 쓴 이 서신이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난 다음에 요셉과 사이에서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셔서 태어나셨는데 그리고 나서 요셉과 사이에서 동생들이 많았어요. 남동생도 많았고 여동생도 많았는데 동생들 중에서 마지가 누구였냐면 야고보였어요.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동생들이 형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미친 사람으로 취급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형 도대체 왜 이러는가? 미쳐 사람을 취급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렸을 때부터 쭉 성장한 형이 있는데 오빠인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같이 성장했는데 왜 이 형이 갑자기 이러는가?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형이 그냥 형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성도가 됩니다. 단순히 성도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누군지 알아요? 야고보예요. 이때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첫 번째 순교자가 이 야고보예요. 그래서 그 끝이 거룩한 순교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야고보의 성향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야고보는 말을 돌려서 하지 않아요. 직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문장이 되게 다 짧아요. 예. 문장이 짧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명령형이 많은 성경이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저랑 성격이 달라요. 예. 송이 사모랑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직선적으로 바로 딱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서신을 딱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 12지파 지금 생명의 삶 양육하신 분들은 우리 이번 주에 배웠었죠.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이 12지파로 또 구성이 되는데 근데 보니까 이 12지파한테 문안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가 딱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인을 통칭하고 있구나. 근데 이 야고보가 쓰였던 당시 전도의 대승자는 크게 두 분류예요.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와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가운데 그렇게 쓰임 받았다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역할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12지파에게 문한다고 했지만 이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이 교훈입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첫 번째 이 문단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시험과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든 일이 있다. 그래서 멘탈이 나갈 정도만큼 정말 힘든 일이 있다. 아까 처음에 나눈 것처럼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이거 되게 좀 조롱하는 말로 하지만 근데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고민하고 있죠. 시험에 빠질 때 더할 나위 없이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나와 있어요.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여러분은 시험이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이 겉면처럼 반응이 되시나요? 대개는 그렇게 안 되죠. 시험이 닥쳤다. 하여튼 뭐 경제적이든 뭐 가족 간의 관계이든 하여튼 마음의 어려움이 딱 닥쳤다. 처음에 낙심하게 되죠. 근데 이 낙심을 계속 방치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원망으로 바뀌면서 투사하게 됩니다. 너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나라 때문에 그렇다고. 세상 때문에 그렇다고. 나는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주변 환경 그 사람 때문에 세상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이 낙심을 방치하면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이전 개역 개정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보는 세 번역 성경에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 이 말씀은 되게 실제적인 실천 사항이고 권면이죠. 정말 경제적이든 건강, 신앙, 가정, 관계 문제든 스트레스를 받는 그 순간에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끔씩 저도 그렇지만 제 아내에게 좀 어려운 일을 닥쳐가지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시고 분인데, 근데 만약 그렇게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연락을 줬는데 제가 만약 이 전화로 기뻐하세요 라고 하면 그분이 목사님 이거 기뻐야 될 일이죠 라고 하면서 저 그걸 늦게 깨달았네 하고 그렇게 전화를 끊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제 마음이 힘들어서 연락드렸는데 뭐? 기뻐하라고요? 즐거워라고요? 목사님 이게 기뻐할 일이래요? 라고 하면서 아마 당장에 손절당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왜 야고보가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여러분 시험 자체가 좋은 거는 아니죠. 그런데 이 시험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과물을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만 하면 좋은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정은 힘들어요. 그런데 결과가 좋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일들이 뭐가 있냐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임신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임신을 하게 되었다. 결혼한 부부가 우리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러면 당사자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다 기뻐합니다. 왜 기뻐할까요? 9개월 동안 이 임신하는 동안에 그 당할 고통과 해산의 진통이 설레서 그렇죠. 그래서 기쁜 거겠죠. 그게 아니죠. 여러분 임신해서 출산하신 그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보면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로 다 받아들일 때. 여러분 이건 더할 나위 없이 없는 이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과 성품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 생명의 삶 양육하신 분들은 이거 연계를 잘 시키시면 좋아요. 그 구원이 무슨 구원이라고요? 받는 구원.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받는 구원.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인격으로 바뀌어지는 과정 가운데 아픔이 없이는 새로운 태어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적인 변화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이루어져요.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배우게 돼요. 겸손도 배우고요. 사랑도 배우고요. 동정심도 배우고요. 인내도 배우고요. 또 무엇보다 뭘 배우게 되냐면 나라는 사람의 이 약함과 바닥도 경험하게 돼요. 나는 이전에는 괜찮고 훌륭하고 남들을 향해서도 되게 좀 매너가 있는 사람이 생각했는데 근데 이 고난을 경험해 보니까 내가 진짜 바닥을 경험해 보니까 나로 인해서 무언가 내가 끌어당겨 가지고 무언가 쓸 수 있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나는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사랑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경험했던 것보다도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크다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나의 인격이, 나의 믿음이 하나씩 다듬어지고 변화되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이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사 시험을 만들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앙을 가지고 한번 생활해 보세요. 이 야고보에서 아마 다음 주에 좀 나눌 건데 야고보에서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로만 나와 있지만 헬러로 보면 시험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일단은 예수님 믿기 전에 죄를 짓다가 당하는 고통 그런 시험이 있는 반면에 이제는 주님을 믿게 되어서 내가 신앙을 가지게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당하는 그런 시련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내가 시험을 만들지 않더라도
정말 이 땅에서 내 믿음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시련 당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이게 세계관이 다른 거거든요. 가치가 달라요. 행동 양식이 달라요. 우리는 주일날 딱 시간이 주어졌다. 우리는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 날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여겨서 그렇게 행동을 딱 옮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쉬는 날이 딱 주어졌다. 일요일이 딱 주어졌다. 뭐가 가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가치 있어요? 찬양하는 게 가치 있어요? 헌금 드리는 게 가치 있어요? 교제하는 게 가치 있어요? 아니죠. 먹고 놀고 쉬는 게 가치 있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행동 양식으로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다 보면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다 보면 시험이 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나는 예수님 믿고 나서 한 번도 세상 가운데서 이런 믿음의 시험을 당해본 적이 없다. 뭐 그분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비록 우리가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만들지 않더라도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시련,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지 않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시험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가끔은 훈련을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빚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 변화를 위한 시험이라고 깨달아지면 우리는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지켜만 보고만 계시고 관망하고 계시고 너 혼자서 알아서 잘 이겨내봐. 너 혼자서 힘내서 잘해봐.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시험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또한 이 시험이 무한정 길어지는 것도 주님은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 이제 군대에 입소한 우리 이제 형제님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 딱 들어가다 보면 훈련봉으로 받는 그 훈련 기간이 보면 정말 이렇게 끝이 없어 보여요. 6주밖에 안 되는데 정말 6주의 끝이 올까 생각하는데 근데 6주가 딱 끝나죠. 그리고 어느 순간 자대에 딱 가 있어요. 군생활 저는 2년 4개월 했거든요. 요즘은 더 줄어들었죠. 우리 김종 목사님은 장교 출신이어서 아마 더 오랫동안 하셨겠죠. 예. 보면 이거 언제 이거 제대하나 언제 제대하나 이 생각 딱 드는데 보세요. 이미 지금 저는 뭐 민방위도 오지 안 하고 있는. 예. 민방위 끝났어요? 올드하네. 예. 지금 이렇게 되는. 예. 예. 우리 자매님들 민방위 잘 모를 거예요. 남자가 이제 군대를 제대를 하면 7년 동안 예비군을 있어요. 근데 예비군 끝나면 이제 민방위가 소집돼요. 이제 너는 민방위로도 합당치 않는 체력이다 싶을 때 이제는 다 끝나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데 근데 그게 여러분 언제가 끝난다는 거예요. 정말 길어져서 이거 언제 끝나가 싶었는데 딱 끝납니다. 이건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은 반드시 끝이 난다는 거죠.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없는 것 같죠? 끝이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들 가운데 소망이 돼요.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위로가 안 되잖아요. 사람의 말로 어떻게 위로할 수 있어요? 그때 진짜 할 수 있는 마지막 위로는 그거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과정, 이 훈련에 끝이 있을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견디지 못할 이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견디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이 시험은 끝이 있다고, 그 시험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이 시험은 훈련을 위한 시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을 기억했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그 전제 조건이 딱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사람이 로봇가 아닌데 실제로 전혀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근데 이게 기쁨을 감정으로만 이해한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이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 이거는 인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죠. 갑자기 내가 너 슬퍼해라고 하면 슬퍼집니까? 마음이 슬퍼야 슬퍼지는 거죠. 그럼 야고보서가 왜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기쁨은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겁니다. 의지적인 결단.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인사했을 때 한 주간 살면서 너무 지치고 마음이 고뇌가지고 웃어지지 않을 때, 그거 결단이라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입꼬리를 올려서 기뻐하고 웃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힘든 게 사실이에요. 마음이 아직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지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기뻐하기로 딱 했었을 때 그때 기대감이 생기고요. 낙심이 아닌 뭐로 느껴지냐면 이거 믿음의 도전이구나. 이거 믿음의 실험실이구나. 실험하다 실패할 수 있지만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반복하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나를 도와주시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 가운데 의지적으로 기뻐하기로 결정을 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이 훈련을 위한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의지적으로 기뻐한다고 해도 당장 우리의 삶은 만만치 않잖아요. 먹고 살아야죠. 이 삶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을게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시험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 잘 견디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권면하는 게 뭐냐면 5절 말씀에 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는 뭐랑 연관시켜서 생각하셔야 되냐면 시험이랑 연관시켜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 내가 이제는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우리가 뭐 하는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나오죠. 그럼 지혜를 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5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시험 당할 때 지혜를 구한다. 야고보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와 더불어 싸워주시는 동반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지혜를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면 후히 주시고요. 꾸짖지도 않으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문제가 생겨서 사람을 찾아갑니다. 처음에 찾아갈 때는 그냥 얘기 듣고 그냥 격려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찾아온 사람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불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짜증이 올라오게 돼요. 왜 짜증이 올라오는가? 이게 그 사람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내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미안하고 마음에 짜증도 올라오고 또 어떨 때는 대부분 시험을 보면 궁극적인 책임이 그 사람한테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지만 근데 중요한 거 하나님께 나아간다. 주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문제의 크기, 사이즈 중요하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횟수가 한 번이든 100번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구할 때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실 때도 찔끔찔끔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에요. 만약 내가 두 눈 떠서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안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 하는 겁니까? 두 눈 질끈 감고 주님 묵상하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또 이 하나님 내가 구할 때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이 지혜와 지식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 지식은 머릿속에 있는 이론적인 것이라면 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의 사역이나 생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겨내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 보면 참 이제 그 작은 교회가 감사한 거는 그런 강사님들을 모시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이제 오픈해 주셔가지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온라인을 해주시니까. 근데 다니엘 기도회 하시는 강사님들이 대부분 특징은 뭐냐면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엄청난 고난과 시험을 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겨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저는 작년에 그 강사님 중에서 정말 개인적으로 저는 참 이렇게 아직 기억나시는 분이 노진준 목사님 계시거든요. 왜 노진준 목사님 기억하고 있냐면 저를 훈련시키시는 목사님의 형님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본인이 개인적으로 제일 존경하는 그리스도인이 자기 형님이에요. 그 분은 소아마비가 있으시거든요. 소아마비가 있으셔서 이에 대해서 엄청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일을 할 때마다 훨씬 더 탁월하게 하려고 늘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아마비가 있으니까 요즘 병 낫기 위해서 치유 집회 같은 데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정말 많이 다니셨대요. 정말 많이 다녀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렇게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회에 딱 참석했는데 본인이 지금 소아마비. 다른 분들이 기도하는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기도를 해주셨대요. 마음을 다해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때가 20대 초반이었대요. 그 집회를 주관했던 목사님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대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정말 기도하면 나를 고쳐주시고 목사님이 대로 물었대요. 나는 그렇게 믿는데 우리 형제님은 그렇게 믿으시죠. 믿는데 나는 지금 여전히 이렇다고. 근데 정말 믿느냐고. 근데 믿는데 이렇다고. 그럼 오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형제님이 고쳐졌다고 믿으시냐고. 네? 나는 고쳐졌다 믿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깨달았대요. 아,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 강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구나. 네가 강해지고 네가 실력이 뛰어나고 네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게 아니라 강하신 주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신 주님이시구나.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장애가 고침을 받았대요. 어떤 장애가? 마음에 있는 장애가. 나는 늘 안 돼. 사람들이 나를 늘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의 장애가 고침을 받게 되면서 여전히도 지금도 다리를 저시지만 그것이 본인에게 전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약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임하신 거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여러분 그런 지혜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목사님들만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지혜를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한 번을 찾아가든 100번을 찾아가든 몇 번을 찾아가든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시고 늘 사랑으로 품으시고 온유하게 감싸시며 힘주시고 격려주시고 세워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어떤 분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데 반면에 동일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지혜를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딱 야고보 사도가 알려주고 있죠.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예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믿기는 믿는데 계속 순간적으로 마음에 불신이 올라오는 거예요. 불신이 올라왔다가 어떨 때는 다시 믿어졌다가 이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마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모습으로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이 삶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열심으로 합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고 나서 포기해버려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끝까지 그 말씀을 의지하며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끝까지 기대는 거거든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하면 이 시험으로부터 나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본인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죠. 시험 만났을 때 야고보 사도의 권면처럼 왜 기뻐해야 되는지 이제 이유도 알았어요. 또 이 기쁨이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 구하면 주님께서 주신다고 또한 넘치도록 주시다는 것도 우리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두 마음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 아니에요? 저만 그렇나요? 저만 그렇군요.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믿기로 결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보면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이 마음이 무너져서 다시 두 마음을 푸는 이 마음. 그래서 믿음으로 구했는데 멈춰버리고 식어버리는 마음. 뭐 이렇게 또 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낙심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이미 시험 가운데 믿음의 기도로 이겨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떠한 마음 상태로 기도하시면서 고난을 이겨내시는지 우리가 이거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도하실 때 상태입니다.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거 기도할 때 마음에 전혀 어려움 없이 정말 믿음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 상태가 39절이잖아요.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서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 마음 상태가 어떻다고요?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이 내 마음의 상태를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계신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마음의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이 괴로움을 믿음의 기도로 이겨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당해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죽을 것만 같을 때 주변 사람들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남편은 이 동감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늘 나한테 그냥 옳은 소리만 하고 당신 T야? 그래 T야. 늘 이런 소리만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해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 누구보다 나를 세워주신 분이 예수님이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죽음과 같은 괴로움을 믿음의 기도로 이겨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지도 않아요. 판단하지도 않아요. 도와주시겠다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야고보가 고면한 시험 가운데서 지혜를 구하며 이겨내는 이 믿음의 삶, 이 삶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는가?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제가 지난주 주보 목회 칼럼에 제가 그 글을 실었어요. 읽다 보면 어떻게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는 거야. 진짜 어떻게 보면 마음에 더 분노와 짜증이 일어나요. 이거 그냥 뭐 선교사님들이나 믿음 좋으신 분들만 이렇게 사는 거지. 나 어떻게 이렇게 살라는 거야. 나 이거 불가능해.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살아내면 복음이 아니죠. 율법이죠. 만약 에이 이거는 남들의 이야기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어차피 예수님이니까 어쩌면 죽으면 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 상대주의고 자유주의죠. 복음 그렇게 생각하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살아낼 수 있을 만큼 내 믿음의 밑바닥을 다 보인 사람이지만 이와 같은 삶을 이미 살아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지혜의 모든 근본 되시는 주님을 내가 구할 때 그분이 이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에 사신 분들의 믿음의 고백 보세요. 그 고백 보면 그분이 다 했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안 했대요. 주님이 하셨대요. 나는 그렇게 못하는 존재래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왜 그걸 겸한지 알아요? 자기 상태를 알거든요. 나는 도저히 그렇게 살아낼 수 없는 사람인데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내가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내 인격도 바꾸어 가시고 믿음도 더해주시다 보니까 나의 자랑이 아니죠. 주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여전히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 나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나 또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아니죠. 그때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냈다면 어떤 삶의 문제가 닥쳤을 때도 동일한 믿음의 농도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더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더 크신 주님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요수아 이 군대처럼 아이성 작은 문제 왔다 해가지고 이 정도는 그냥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크든 작든이든 이 능력을 주시는 분 주님이시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버거운 시험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깊은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이때 생각을 조금만 바꾸세요. 하나님이 그 고통보다 더 크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빚어가시려고 허락하신 주님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또 그때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후회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처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세상은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 그 기쁨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이 조롱 섞인 말로 너 멘탈 나갔구나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거 이제 바꿔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믿음의 인류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통과 어떤 시험에 사사에 있는지, 혹 그것이 내가 잘못 선택해서 당하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붙잡고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